안에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성전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늘 소망 가지고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 찬양해
감사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땅으로 메마른 땅을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뱃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땅으로 메마른 땅을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빛 죄를 갚아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빛 죄를 위에 믿는 것이 없더라. 내 마음에 오는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당할 때에 악마의 내교를 역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 주는 저 선민 태백과 위에 믿는 것이 없더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눈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넘어가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선 밑에를 위에 믿는 것 다 같이 1절 찬양합니다.
것이 없거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을 그리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몸이 쉬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빛을 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믿는 것이 없더라.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너의 몸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몸을 쉬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빛을 가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믿는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3부 예배 성전에서도 뵙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걸로 믿고 오늘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행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우체의 11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이봉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며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시어 날로 부강케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구입이 잘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잘 정리되게 하시며 차세대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구입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한 주간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됩니다. 구약 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앞에서 봉독할 때에 오늘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찬양을 최정란 사님께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의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졌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고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사 더위도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대와 병실에서 해외에서 거룩한 하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비된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의 뜻만 온전하게 대변하게 하시고 듣는 자의 눈가기를 밝히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찾고마다 풀리게 하여 주시며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복된 자리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들이 양궁을 이제 배우겠다고 아버지께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코치를 이제 소개해 주었습니다. 코치를 찾아간 아들이 코치의 말을 이제 듣는데 코치는 이 양궁을 배우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쌀 한 톨, 작은 한 톨을 걸어놓고 이 쌀 한 톨이 수박처럼 크게 보일 때 비로소 활 쏘는 기술을 가르쳐 주마 하고 말을 한 겁니다. 아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쌀 한 톨이 수박처럼 크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그 코치에게 훈련 못 받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거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코치가 다 나름대로 뜻이 있을 거다. 인내하고 배워보라. 이렇게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훈련을 하였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쌀 한 톨만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쌀 한 톨이 수박처럼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관역을 나가서 화살 쏘는 훈련을 배우고 쏘았더니 나중에는 백발백중되는 그런 명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주님만 똑바로 집중해서 바라볼 때입니다. 자꾸 세상 쳐다보고 코로나 무섭다고 보다 보게 되면 그것만 커지고 믿음은 홍할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은 삶처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코로나든 어떤 어려움도 홍할이 아니라 깨알만게 작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오신다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학생의 담당 전도사인
이해찬 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사용했던 묵상 본문이었는데, 앞에서 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전도사도 설교를 잘했겠죠. 저도 그래서 마음에 같은 본문으로 주일에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걱정은 우리 전사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이제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연상된 인물이 있습니다. 여성은 19세 나이에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옥중에서 사망한 유관수 열사를 꼽을 수가 있고, 남성은 1909년 30세 나이에 식민 통치 원흉 이토 히로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미를 권총 3발로 사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통 20대, 30대는 한참 젊음을 정력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위해 불태운 시기인데, 이 두 분은 20대, 30대에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늘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의로운 애국지사들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이제 자랑스러운 애국지사인데, 더 자랑스러운 것은 유관수 열사가 감리교인이라는 것에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의 안중근이나 아니면 유관수 열사 애국지사처럼 이스라엘의 주권과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자신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가 80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애굽의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박해와 탄압으로부터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자신에게 보장된 세상적인 모든 특권과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애국지사가 됩니다. 이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험난한 광야 여정을 동고동락하다가 자신의 민족을 가나안 땅 목적까지 안전하게 인도한 다음에 안타깝게도 본인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세를 존경하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또한 나라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주고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영광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안중근이나 유관순처럼 또는 모세처럼 사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 20대 30대 나라 건진다고 나가서 죽으면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미래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만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평범한 지체로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울 때에 부흥의 작은 통로가 되고 밀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뜻을 세운 겁니다. 뜻을 세우는 자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 자기 몫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뜻을 세우는 자만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 하고 뜻을 세우면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내서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살피면서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뜻을 세우고 평생 순종하는 자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성도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 양을 치다가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귀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됩니다. 우선 모세의 이전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국 궁궐에서 바로의 문안 동료인 공주의 양아들로 살게 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히브리 가정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애굽 전역에 바로가 내린 히브리 남자 유아 학살 명령 때문에 모세는 난지 3개월 만에 갈대상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행히도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공주는 아기 모세를 양아들로 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모세를 낳았던 친어머니 요기벳이 이 유모로 컨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는데 이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애국 궁궐에서 안전하게 40년 살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친어머니인 유모를 통해서는 당연히 신앙교육을 받았고 아니면 민족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양모였던 공주를 통해서는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애굽의 최고의 리더십을 40년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택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주밀한 준비하심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41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양을 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섣부른 애국심에 의존해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도 못한 채 뛰어들었다가 그만 사람만 죽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주전학을 쳤던 모세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홀로 서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알고 보면 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겸손한 지도자로 더 온유한 지도자로 변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의 나이 80세 때에 비로소 본문에서 보시듯이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거룩한 소명을 받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찾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범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5절에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을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을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장관을 보내가지고 본문과 동일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대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해석이 뭔가 하면 신을 벗으라,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고대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 앞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시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주로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자 위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총리도 아니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신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서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5장 14절 보게 되면 대답하기를 신을 벗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세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분은 사명을 주면 자꾸 나이 탓을 합니다. 목사님 저 좀 빼주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자꾸 나이 탓을 하는데 그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 탓합니까? 우리끼리야 60도 많아 보이고 70도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이가 어때서요? 모세는 80세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소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결정했는데 50이 뭐가 많다고, 60이 뭐가 많다고, 70이 뭐가 대수라고 나이 탓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의 개인의 배경과 조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목자도 왕이 되어지고 주님이 붙으시면 어부가 제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쪽 방송실에 아멘이 좀 작아. 다시 하겠어요. 방송실에서 아멘 좀 크게 한번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목자가 양이 되고 어부가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배가 몇 명 안 들 만큼 전쟁하듯이 해야 됩니다. 좀 오기로 가죠. 어느 교회는 방어복 입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아십니까? 심하고 목사님. 저항하는 의미 속에서 1000개의 방어복을 준비해가지고 한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멘이라도 세게 해서 거룩한 저항도 해야 됩니다. 빨리 나라가 하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먹하게 해달라고요. 아멘.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런 배경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 말씀은 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 내가 이전까지 신고 다녔던 모든 세상신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말씀의 신을 신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세운 대로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사명의 여정 가운데 돕는 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자각하게 되면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누구냐?
왜 우리가 담대하게 뜻을 세워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나이가 많아도 배경이 약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으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윤 총장 등등 해가지고 지금 사람마다 이제 패거리 정치가 돼가지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를 몰려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겁니까? 저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막강한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사람들이 줄 서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쬐끄만 이 반도의 이 나라에도 이 위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뭐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반복하며 부르시더니 본격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였더니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소명입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합니까? 가는 순간 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음 장 4장에 가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면서 내가 말한다고 백성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또 나는 입도 뻣뻣한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좀 작은 뜻이라고 세워서 주의 기쁨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뭡니까? 모세와 똑같잖아요. 누가 나를 믿어주긴 할까? 내게 그런 능력이나 있을까? 또 내 주제에 무슨 직분을 내 주제에 무슨 사명을 그냥 적당히 살다가는 거지 무슨 뜻을 세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일단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믿으면 우리 앞에 코로나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백신 안 맞으니까 맞으라고 맞으면 인센티브 주겠다 사람 숫자 빼겠다 했지만 다 지금 약속 다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맞고도 돌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는 예측은 아니지만 분명 몇 개월 내에 생활 방역으로 가겠습니다. 각자 안 죽으려면 각자가 조심하십시오. 분명 그렇게 갈 겁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두렵게 조장을 하고 있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질병도 다 이기고 살아왔는데 수많은 암들 불치병도 이기고 살아왔는데 그까지 독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온통 세상이 난리를 치고 민족이 난리를 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분함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는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분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빽 좋은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데 대충 살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컨택하셨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답니다. 만세를 부르셨답니다. 이렇게 고귀하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먹다 자다 싸다 먹다 자다 싸다 하면서 대충 살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세워서 사명 잘 감당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나라를 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마음에 뜻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고민할 거 없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신은 벗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과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의 뒤로 계시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아멘.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형상으로 만드셨고 만세는 지음 받았습니다. 어떤 20대에 만세 운동하면 나라를 구하는 여인도 있는데
30대에 몸을 던져서 애곡하는 자도 있는데 80대에 하나님 영광을 내서 쓰임받는 자도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빠 속에서도 불복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감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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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대로 지음받았으며 말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을 상처주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 되어야 되고 그의 부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영향을 위해서 쓰임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절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껏 싫었던 세상 신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신을 싣고 주께 인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까지 던져서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힘주시고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위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눈때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까지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막히지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세상 속에서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고 두려워서 도무지 주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이 우리가 땅바닥과 추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지으셨는데 우리까지 거에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누구는 20대에도 나를 위해서 몸을 던졌는데 대충 살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막의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아주 예쁜 자매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도 코로나 모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을 예쁘게 불러줄 텐데 은혜 받으시면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은 한번 참조하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주의 움직임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특성 연습하실 분은 다 옥상에 올라가서 해서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이번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해주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에 빈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물들 또한 정성을 다해 올라온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시오며 쓸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다 해마다 10의 1조가 늘고 10의 1조가 늘어가여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 손해나지 않고 충만히 넘침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일천번제로 선교와 전도 헌금으로 모잠비크와 인도의 아동을 후원하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 귀한 부흥을 내서 교육한 구현군과 애찬과 강단 곳곳이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에 넘쳐서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떡반주일까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태문 열어주시옵고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며 어느 곳에 있든지 위험한 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학에서도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뜻을 세워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